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일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 것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자리 일어나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오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한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능력 많으신 주님으로 옷 입고 십자가로 옷 입고 부활로 옷 입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만지시사 주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사 약한 부분은 강하여지고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지켜주시고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살기로 했지만
또다시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새로운 마음을 품고 다시금 주님이 바라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사라지게 하셔서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온 국민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자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부서와 기관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이루어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늘 붙들어 주시고 새 성전 건축과 여타 여러 교회의 행사로 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일자산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능력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2024년 교회 사역표를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잡고 지금까지 다름질 해왔고 2025년도 사역표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를 정하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복음 앞에 서면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복음 앞에 선 우리가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안에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복음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이해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봄이 되면 민들레 홀씨가 날라와요. 이게 저희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틈만 있으면 먼지만 있으면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민들레가 펴요. 왜 그런가?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생명이 있다 보니까 생명이 확장된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왜?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안드레의 말에 또 누가 따르는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따릅니다. 시몬의 뜻은 응답하셨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딱 따르자 예수님이 시몬을 딱 바라보고 히브리 말로 게바라고 부릅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헬라 말로 바꾸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를 부르고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부르고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떡 서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게바라, 헬라말로 베드로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게바로 바꾼 것은 사명의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나중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디에다 건축하는가? 그리스도 토대 위에 세워야 된다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도 이 사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 이름은 오얀리에 보배 진자에 발글 철자입니다. 이건 저 개인 이름,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라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에게 이 목사 너는 어떻게 살아라 하고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그 사명의 이름은 일자산이고 그 사명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조금 전에는 세례 요한이 누굴 불렀죠? 안드레를 부르고 세례 요한의 소리에 안드레가 반응하고 이 안드레가 시몬을 불렀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부릅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를 부릅니다. 부르고 나다나엘에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메시아를 헬라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나다나엘이 그럼 무슨 뜻인가? 나다나엘은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름인데 이 나다나엘이 누군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사도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돌로메 할 때 이 바돌로메는 성이에요. 성. 그 다음에 그래서 풀네임으로 하면 바돌로메 나다나엘 우리식으로 한다면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쪽에서 부르는 말로 하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사도 바돌로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었을 때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베세다 출신 빌립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으로 이 베세다 친구인 빌립과 막역한 거리적 친구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어디 지역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지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가나와 그리고 나사렛과의 거리는요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 나사렛을 거론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동네 출신인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과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약 6km 정도 떨어진 옆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에 뭘 하는가 하면 의심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도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거론하질 않아요. 여러분, 거제 아일랜드는 아시죠? 천국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천국리라고. 제가 하도 천국을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옛날에 회사를 운영할 때 인테리어 회사 이름을 천국이라고 정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하도 모르니까. 실은 처음에 회사 이름을 하나 인테리어로 잡았어요. 근데 하나은행이 갑자기 생기면서 저 이름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창적인 이름이 뭘까 싶어서 아무도 모르는 총구석 이름 천국 인테리어로 잡은 거예요. 천국 아이디를 잡고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사렛은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은 동네 취급을 안 한 촌동네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동네, 아울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무식이 충만하고 교양이 없는 것이 충만한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다수는요, 그 바닷가 벳세다뿐 아니라 가나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자신도 그곳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메시아가 도저히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살펴보는 중간에 있는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출생일을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딱 꼬집었어요. 어쩌면 이거는요, 인 베들레헴이라는 것보다는 앳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지역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자, 그런 상태로 자기가 알고 있다 보니까 빌립이 이야기하는 나사렛에서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자신 안에 생명의 복음이 딱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신 있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와 보라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서 믿음은요, 이론적 논쟁이나 철학적 설교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삽이라는 거 아시나요? 삽 아시죠? 일본말로 수금푸, 우리말로 삽. 자, 삽을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한테. 내가 모른다 치고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철의 성분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FE가 철일 거예요. FE가. 자, 철이, 그 철 안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싹 설명을 한다 칩시다. 자, 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가공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요. 앞에는 동그랗고 옆에는 길쭉해가지고 어느 정도 요만한가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뒤가 뾰족한 삽이 있고 오삽이 있고 막삽이 있는 거 아세요? 각진 삽이 있고 이렇게 삽이, 또 뭔 삽이 있어요? 베레벨 삽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나무 짝대기는 그 두께 파이가 어느 정도 되죠? 요만한가? 길이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삼각형으로 될 때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만들었지?
부터 시작돼 설명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요, 처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촌놈 표를 내서 시골에서요, 싸운 게 뭘로 싸운지 압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이 빨간 피를 흘린대.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울 갔다 온 친구가 서울에 가서 칼라 TV를 봤대요. 우리는 흑백을 보는데 귀신이 빨간 피를 흘린 적이 없어. 왜? 흑백이니까. 그런데 서울 갔다 온 친구가 하는 말이 귀신이 빨간 피를 흘린대요. 우리가 이겼겠습니까? 그 애가 이겼겠습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눈이 띄어서 한경이 되어서 서울에 와서 TV를 봐버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복음도요, 이론적 논쟁이나 철학적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와서 만나면 해결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 친구 빌립의 강청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자,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나다나엘이 갑자기 벼랑간 뜬금없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을 어디에서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나를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그 지역은 낮에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많이 따셔요. 많이 따셔요. 우리 교회 몇 분은 그곳 가기가 어려워. 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평상을 펼쳐놓고, 우리 생각으로 평상을 펼쳐놓고 수박을 썰어 먹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울러 조금 더 고상하게 접근하면 그 무화과 아래 돌이 하나 있다 치면 그 돌에 앉아서 율법책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이들과 토론하면서 철학적 부분뿐 아니라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켜가는 장소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다나엘은 율법과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될지를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묵상이 가능한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지역, 가나뿐 아니라 나사렛과 베세다 지역은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곳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이라는 그 뭐죠? 나름대로의 상처를 뛰어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깊이 판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너를 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갈증을 뭐라고요? 알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너 정말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구나. 네가 그 마음 안다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꽉 있다가 누군가가 아무 말 안 해요. 뭔가 내 마음을 딱 알아줄 때 어떻습니까? 눈물이 주르르르르 흐르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그 갈증 어린 마음을 예수님께서 딱 만져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가나와 베세다와 나사렛과 그 주변 지역을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데,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그건 이 나다나엘이가 메시아 대망 사상을 연구하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아봐 주니까 이 나다나엘이 감정이 욱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그 당대에는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왜요? 신성 모독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서니까요. 복음 앞에 서니까요. 자, 이 복음 앞에 설 때 일어난 또 다른 몇 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자,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하는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는 지금 안드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멘트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멘트나 어쩌면 똑같죠. 와서 뭐 하라고요? 보라고. 세자로 와 보라라는 것. 두 번째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길 원합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요? 30년을 사는 동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것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 좀 이러는 것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게 드러나질 않다 보니까 나하고 같이 크는 내 형제, 내 형이려거니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어떤 책을 썼는고 하면, 야고보 사도니까 뭘 썼을까? 야고보 서를 썼을겠죠. 요한복음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죠? 누가복음도 쓰지 않았을 것 같아. 마태복음도 쓰지 않았을 것 같아. 오롯이 야고보니까 야고보서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라보니 행함을 강조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면면의 모습들이, 그 행적들이 어떠했는가 하면 살고 보니까 메시아였네 할 만한 행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 형제 이려거니 하고 볼 때는 몰랐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참 아픈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보름달 빵만 보면 그때 몰랐던 내용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노가다를 하고, 시골에는 다 노가다잖아요. 노가다를 하고 간식으로 뭘 주는가 하면 보름달 빵을 줘요. 막걸리 한 잔에 보름달 빵을 주잖아요. 그러면 막걸리는 가지고 와서 저에게 안 먹였어요. 근데 보름달 빵은 꼭 챙겨서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그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 그때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아비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엄청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세요 혹시? 저는 그런 건데 에이 그 100원짜리 그게 뭐라고? 아니요. 그 마음이 나는 느껴져요. 요즘은요. 마찬가지예요. 이 야고보도 같이 살 때는 못 느꼈는데 어느 시점 어느 순간 그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누가요? 자신의 형인 예수가요. 주님 앞에 제대로 서보니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요.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좀 카메라 각도가 이상해서 사람들이 또 뭐라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약간 수사학적인 느낌을 살짝 이어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예수님께 기대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완전히 내어놓으면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갑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을 알 수 있어요. 귀로만 듣는 이 말씀 그냥 실천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 영어 공부 선생님 중에서 우리 아는 영어 하지 말고 하는 영어 합시다 이런 멘트를 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교회 사모님으로 알고 있는. 다시요.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머릿속에만 있는 능력 없는 영어 아니고 실생활 쓸 수 있는 영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메시아 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뭐 하려고요? 알아서 어쩌자고요? 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서 뭐 하자고요? 그 복음이, 그 메시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 복음 앞에, 생명의 복음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큰 일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래요. 요한복음 1장 5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된대요. 두 번째로는요, 그 하늘이 열린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죠?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들리는 느낌, 드는 느낌 있죠? 누구요? 바로 야곱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하룻밤에 어마어마하게 공지에게 불이 붙은 것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내용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복음이신 하나님을 이 야곱이가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해결되어 가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 야곱이가 도망가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의 복으로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더 어떤 큰 복을 보게 되었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복을 누리는 복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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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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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살펴왔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복을 온전히 우리가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 주님과 2025년 동행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 1차산 시대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이 한 시간 당신의 귀한 사람들이 주의 초청하심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2025년을 당당히 권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 일자산 교회와 가정 가운데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2025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주 앞에 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 그 소망을 부여잡고 당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1차산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나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십자가로 순종하시고 성육신으로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시며 힘내도록 도우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2025년 일자산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일자산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